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좀 제목이 좀 정치적이지만 사탄을 이기란 유일한 조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이 책이 내가 살아있고 이 책은 죽어서요, 화석과 같은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잘 레이더스의 그 영화처럼 2000년 전에 된 진리를 이렇게 제가 발견한 줄 알았어요. 이 가라사대, 요즘 연속 사극에도 안 나오는 말, 가라사대, 이것을 잘 벗겨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요, 성경이 살아있고 내가 죽은 자더라고요. 성경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나? 교회 가면 렌트비 들고 거기 차비 들고 시간 들고 그냥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고요. 방언밖에 안 돼요.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두려운 것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못 알아들 설교를 할 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교회 안 나갈 뻔했던 교동문 때문입니다. 찬송가랑 성경은 있는데 교동문이 안 파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교동 몇 번 하는데 그 책은 안 파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색함, 여러분 교회에 전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어색함이 없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 사람도 들어오는 놀라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작은 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른은 간증할 때요, 주일학교 때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여러분 성경학교 갔다가 신발 잊어버려서 중년 될 때까지 예수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시험된 요소를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오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집에서 말씀 보고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 저는 지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혼자 퀴즈를 하지. 저 목사님 요즘 도대체 은혜 생활 하시는 거야? 혹시 책 뺏기는 거 아니야?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땐 솔직히 교회 오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왜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국가도 다 넘어졌습니다. 불의함으로. 국가가 안정을 주지만 그건 썩는 불의함으로 사탄의 조직에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도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있는 권세와 다르다. 내가 지금 12 사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파견해서 나를 구하게 할 줄로 생각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조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조직되었습니다. 12지파로 조직되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구원 이후의 성화는 혼자의 영성으로 되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처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영성으로 혼자 거룩하게 성화되겠다. 그런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들은 성화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처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창세기에서요. 주님은 동산에 거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동산 문은 닫혀졌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천국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천국을 회복시킨 게 뭐예요? 동산이 아니라 City of Jerusalem,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시티로 끝납니다. 성경은 가든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시티로 끝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는 받지만 교회 생활을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교인들 만나 등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안 빠질 테니까 구역 예배 나오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파가 있고요. 또 한 지파는, 목사님, 제가 수요일 예배도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남성교회에 가입하라더니 우리 와이프를 꼬드겨가서는 여전대를 가입하라더니 그런 말은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시는지, 교회가 짐과 명령이 아니라 특권과 누림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퓨로, 이게 문이란 말입니다. 게이트. 사탄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피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호받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문을 잠그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네 어두움의 식구를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공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히브리 백성이 두려워서 일곱 족속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그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되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는 설교를 하면요, 마치 관리직 사원한테 영업사원 부족하니까 너 나가 팔아라, 그 분위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보 영업사원이 물건 가지고 나가서 벨루를 때 심정으로 이게 팔릴까, 그런 정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음부의 문이 너희의 두드림을 막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나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이라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서는 안 될 지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는 게 상처가 많이 됩니다. 목회를 3년 하게 되 보니까요, 뻔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만 조심하면 목회는 성공합니다. 뭐죠? 상처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요, 상처의 문제가 목회의 메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는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세운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성령을 주님 왜 주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은 기름을 공짜로 넣어줍니다. 왜 그래요? 가서 전쟁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오라. 캄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주었으니, 성령을 주었으니 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교회에 충성하라.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이 공간에 성령으로 교회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교회가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는요, 그동안 6일 동안 세상에 충성하다가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려나 보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성경의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요, 회중들이 모여와요. 그 회중이라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의 교회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말로.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인용했어요. 회중을 교회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여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의 예배당에서는 종을 치잖아요. 뭐예요? 시계도 없던 시절에 종을 쳐야 모이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개념은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제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종 안 쳐서 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디 임해요? 몇 날이 못 돼요?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여지는 회중인 교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야만 하는 성전 건물에 임했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회당이 생기면서 어디 임해요? 회중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요, 이 설교단과 헌금하는 여러분의 선을 닦으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아, 그동안 회사만 섬기고 사장님에게는 잘했지만 내가 목사님에게는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과장님에게는 내가 잘 보였지만 장로님들한테도 한 번도 이 사람한테 회개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디란 뜻이에요? 구약시대처럼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처럼 늘 교회에 출근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는 구약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섬기라고 내가 내 종들을 세웠노라. 만약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에 충성하라라 그러면 누가 반응을 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누굴 섬겨야 돼요? 회중을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긴 해요. 또 거꾸로 치우칠까봐.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한인교회들은 교회가 구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당회장님이나 예배 인도자의 가운이 뭐 박사학위 수요자의 가운과 맞먹습니다. 모자만 쓰면 박사학위 수요자입니다. 성가대장의 가운은 이건 석사학위 수요자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개념 자체가 구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말씀과 영성으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 교회 간에 모순이 있어요. 1000년 넘게 카톨릭과 개신교는 다툼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우리말로 하면 남성형인데요. 이것은 반석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이 반석 위에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이것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현대어로 요르단에 가는 관광도시. 여인천하의 왕국이었던 돌 속에 만들어진 신비한 도시. 돌로 만들어진 곳. 레이더스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해리슨 포드 달려가는데. 거기가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입니다. 페트라. 요즘 말로는요. 암반, 펠리사이드입니다. 여러분, 펠팍에 사시는 분은 암반 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펠팍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 돌 하나입니다. 바위. 흔들 바위. 근데요. 여성형인 페트라는요. 암반입니다. 산 자체가, 땅 자체가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가 알면 기절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사도였고 형제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조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이 나면은 누가 싸움해요? 교인들은 안 싸웁니다. 교인들은 싸우다 떠납니다. 그런데 목사와 당회원들이 싸움하게 됩니다. 그것은 싸움을 이겨도 더 이상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조직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리 파트와 영업 파트랑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는요. 목회자가 개척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다 합니다. 목회자가 잘못 보이면은 시한문생입니다. 언젠가 나가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은퇴하고 바뀐 다음에 있는 교회는요. 당회원이 왕입니다. 수석 장로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제도입니다. 세상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센 나라, 프로에이전트, 대통령이 센 나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에 시저가 셀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카이사 아우구스트가 언론을 이겼습니다. 혼자서. 대단한 지도력이었습니다. 언론이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요?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죄송합니다. 영화 때문에 리차드 버튼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시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회장 제도. 근데 그 다음에는요, 사두정치가 돼요. 다시 뭐가 세져요? 올로온 제도. 이게 뭐예요? 장로들입니다. 인간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시저가 왕이냐, 아니면은 당회원, 올로온이 왕이냐.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의 시저의 제도도 아니고 당회원, 올로온의 제도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장이 이 고등학교 동네에 한 100명 들어가는 축구장이나 올림픽 스테디움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축구장이나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선수 숫자. 오늘날의 교회가 100명이 모이던 교회이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이건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똑같아요. 당회원들. 여러분, 당회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회원은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교회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저 예배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너희 아내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희 아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더 정확하는데요, 너희 가운데입니다. Among all of you.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말씀이 개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성도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만나면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구역 모임에서 받는 상처가 더 아픕니다. 그것은 마치 회사에서 들은 말의 상처보다 부부간의 말의 상처가 더 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들기로 지어진 교회가 왜 만나면은 상처를 많이 받나요? 그럼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왜 모이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려면 왜 모이니? 친정어머니가 그러려면 결혼을 왜 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그 부족한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술람미 여인아,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도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핏값 안에서 보면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맨날 싸움을 할 때 주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왜 사니? 그런 시어머니 음성 같습니까? 아닙니다. 술람미 여자들아, 세상의 여인들아, 내 피로 산 교회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기저귀에다 똥만 싸놓은 애한테 회개해라, 이 문화를 모르는 인간아, 네가 빨아. 그럽니까? 그 더러운 기저귀를 기쁨으로 빨지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사람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근데 많은 교회 말합니다. 네가 빨아. 교회는 어려움이 생길 때 천국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가 천국이 아니에요. 어렵고 부끄럽고 흉한 일이 생길 때 노아의 허물을 뒷짐질에 덮어주는 그러한 천국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셨어요? 주일학교에 싫어합니다. 천국 하고 싶은 사람 다 손드는데 맨 앞에 제일 열심히 있는 애가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천국 가기 싫니?
가곤 싶어요. 근데 안 가요. 왜? 그랬더니 얘 가면 나 안 가요. 줄리아키가 둘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석으로 치장된 곳도 있잖아요. 싸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지옥입니다. 근데 왜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성경에 창세기에 본 동산에 거느리셨습니다. 근데요, 시티 오브 제루살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에는 주님이 거기 거하십니다. 가든 스테이트, 에덴 동산에 거느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티켓팅하고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오랜만에 가면 좋습니다. 한인사에서 아직 거기 못 가본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매일 사진을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 부닥치는 가정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난제, 레위기, 에스겔서의 성전 규빗, 계시록의 12진주문의 그 쓸데없는 이름들 그거 외울 수도 없는 거, 홍보석, 녹보석, 중국지 이름보다 못해. 뭐 연보석, 호마노, 알지 못하는 것들. 그 읽을 때 마음이 어때요? 왜 이런 걸 써놨을까? 높이가 몇 규빗이요? 넓이가 몇 규빗이요? 커튼 거리가 10방울이라. 읽을 때마다 그냥 업체에게 맡기세요, 주님. 그거를 왜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차라리 산상수훈을 좀 자세히 써놓으시지. 산상수훈은 더 길어. 방울이 몇 개요? 널판지도 나와요, 여기. 널판지를 까는데 아카시아 조각목이요? 여러분 집에 무슨 나무로 치셨어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 성경책에 그런 분을 많이 할애해놨을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색함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어색함입니다. 아니야,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지 그냥 만나서 교제하다가 싸움나고. 딱 그 기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이 임해서 거기에 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은 아주 결혼 상담을 하시는 유명한 그 결혼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의 9천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부부들이 이혼 직전에 3일의 세미나를 마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바로 9천 가느냐 다시 사느냐. 마지막 그 질문이 있습니다. 임누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와 살겠습니까? 답은 저놈과 살겠습니다. 답이랍니다. 왜냐하면 저놈 이해하는데 20년 날렸는데 딴 놈과 또 살아요? 그 짓은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웬만하면 저놈과 살게 해주셔보세요. 그 답이래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인생을 다 보내는데 다음 생에 또 딴 사람을 이해하는데 보내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동산에 계시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천국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그래요. 뭐예요?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은혜 받을 테니까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다른 구역 식구 저는 그럼 떠납니다. 목사님 구역 예배를 나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잘합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요 가지치기를 안 해요. 가지치기 하면은 주님 아픕니다. 나는 오가는 거 남겨주셔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의 자세예요. 교회 생활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칭렁풀이야.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잘하냐. 뻗어나가는데 다 뻗어나가.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죠. 칭렁풀인데. 거기는요 칼들은 남보밖에 삽니다. 남보나고 치고 나가죠. 칼도 없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에 꼬여가 있어요. 구역도 못 옮기고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니 나는 잘하지 않으니 평생 묘목에 묘목. 잘리기 싫으니까. 여러분, 왜 교회 레위기 말씀에 치수가 많이 나와요? 규빗이 얼마냐? 뭐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잘하고 말씀의 지배로 잘한다면 어떻게 해요? 깎여야 됩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전 마당은요, 그냥 나무를 짜맞춰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요, 좀 더 과정이 어려워져요. 지성소를 뭘로 만들죠? 금으로 해요. 금을 입혀요. 근데 무슨 금입니까? 처서편금. 처서편금. 그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금은요, 잘 녹아요. 금은 대련이 쉽습니다. 녹여서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주님, 변화받기로 나옵나이다. 근데 녹여주시옵소서. 나를 때리지 마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성전 재료에 녹인 금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제자반을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 주셔서 저를 녹여서 만들어 새 형상으로 해주셔서 여러분 놀랍게도 새 형상을 만들 때요 쳐서 풉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잘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치수가 중요합니다. 높이 쓰이는 사람 치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깎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로로 퍼진 사람 들보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랑이 한 사람 그거는 전봇대에 박혔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영적인 전봇대가 많아요. 하늘을 치솟아요. 주님은 손오공의 여의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의봉이. 서로 깎이고 잘려져서 우리가 변화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영성과 말씀으로는 정글일 뿐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동산에는 람보만 가끔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깎여져야 됩니다. 구역의 신비는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꼭 부닥치는 사람을 한 놈씩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골라야 나랑 꼭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 옮겨봐야 몇 날이 못 돼요. 더 한 놈이 오십니다. 웬간하면 구역에 그냥 있으셔보세요. 왜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인생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센 사람만 만나는 거야? 그건 우리 집사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는 어떻게 친정어머니도 셌는데 시집오니까 시댁은 더 세?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세면 센 사람들을 포위를 해? 잠언은 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구역의 저 식구는 철입니다. 철망치입니다. 왜요? 네가 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에서 상대방의 드러난 허물에서 우리들의 숨은 허물을 주님이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처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래요. 미국 사람들과 부닥친 상처를 다 위로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평생 가도요 데일밴드 만듭니다. 상처는 해결되면 또 생깁니다. 마귀가요 그 상처 치료하면요 저걸로 또 일어나네. 더 센 상처를 마귀가 줍니다. 상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너 죽으라는 뜻이야. 그쪽에 상처가 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거 치유하려고 산기도 금식기도 내적 치유 안수가 들어갑니다. 주님, 여기다 밴드 하나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보니까요 그 엄마한테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말도 잘못하고요.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찾으면요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내적 치유하면요 모태에서 엄마가 화나면서 밥 먹은까지 상처받다 그래요. 사람은
치유받음으로 변화받기보다는요, 회개함으로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요,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계시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검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 복음에 감격할 때에 주님이 나를 받아들인다면요, 내가 못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요, 다 받아들이는데 또 새신자가 들어오면요, 도저히 받기 어려운 사람이 주님이 신실하게 주십니다. 그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말씀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으면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으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요, 가장 연기 잘하는 사람은 악역을 맡은 사람이래요. 그 악당이 잘 괴롭혀줘야지 주인공을 보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악역 맡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누가 악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변화받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될 아픔이 아니라 죽어야 될 아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이 이것을 살려고 또 다른 데로 피할 것인지, 지금 죽어야 한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센 사람 안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세다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살이 있다면요, 상처가 기쁨이 됩니다. 주여 나를 깎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잘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조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자반은 이게 아니에요. 제자반은요, 10규빗 되는 큰 제자가 5규빗한테 자라 임마 빨리. 이게 제자반이 아닙니다. 제자반은 섬기는 자가 초신자에게 낮추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5규빗이라면 10규빗이 어떻게 돼요? 얘가 잘려야 합니다. 성경은 큰 자가 잘리는 것이지 작은 자가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는 자가, 먼저 헌신된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거쳐서요, 아픔 가운데 서로 조화됩니다. 그곳에서요, 아픔 이후에 너무너무 아파서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파서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가장 잘못 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일하면 시험 들지요. 여러분, 교회에 선봉이 되면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요, 의견이 많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원래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 하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허용한 시험지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축복받은 순간에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축복받고 부활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억울하게 욕만 먹고 내가 십자가를 관두겠습니다. 그게 그 시간으로 십자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누군가 죽여줘야 될 악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당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있어야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내가 억울은 하지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노회장 그만둡니다. 내가 오늘 성가대 안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건 자살입니다. 십자가는 남이 죽여주는 타살입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는요, 남에 의해서 치유받기보다는요, 주님이 남에 의해서 네 죽어야 될 옛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의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네가 아파서 나와 함께 죽기를 바란다.
그럴 때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치수가 이제 즐겁길 바랍니다. 그 에스겔서와 계시록과 레위기의 성전 치수가 주님에게 거룩하게 되는 길인 줄 압니다. 주님, 나의 치수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뭐를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를. 목회자가 왜 넘어집니까? 설교만 했을 뿐이지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이름은 처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 이름을 펠로우십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주님께서 성도의 기절을 회복시키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펠로우십이 될 때 여러분 파트너십이 아니라 파이트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서로 깎읍시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한데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네요. 주님이 참으로 감사하게 저에게는 저를 연단시킨 사람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은 주로 그 사람 때문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 상처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처럼 충만하든지 아니면 남을 충분하게 연단하든지. 주님 감사하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아무 속을 안 새기네요. 지금 온 가족이 그 사람한테 속 새기고 있습니다. 연단은요 피차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 먼저 헌신된 사람, 그분들이 먼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발견하고 먼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믿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집안 식구를 핍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십자가 사라지니까 안 믿는 남편이 계신 집은요 그분이 십자가 가져요. 담배가 펴. 그 고등학교 때 몰래서 담배 피는 애처럼 남편이 밖에 처마 밑에서 담배 피우고 와요. 애들도 아빠 금식 들어와. 여러분 십자가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남편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주의 아픈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랑을 받은 그분들이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는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죄인된 우리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무능력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무능력한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설교하지 않는 사랑, 남에게 주장하지 않는 사랑, 내가 아는 진리로 남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 사랑. 주님은 우리를 판단해야 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아픈 사랑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몇 날이 못돼요. 이 교회와 가정 속에 반드시 그 아픔 속에 무덤이라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그분을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시작된 기도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기도내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기도내시옵소서. 천국을 위한 아픔이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아픔을 빛 가운데 보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이 되는 구역 식구를 진리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판단하고 있는 나야말로 나를 깎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이 완악해진 것은 아니죠.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아멘이 한다면 다윗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속삭이는 사울왕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의 상처 가운데 자기의 숨은 허물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화되기 위해서 사울의 악역을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주님, 나를 왕 만들려고 다른 왕을 먼저 세우셔서 나를 깎으신 주님, 그 뜻을 깨달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다윗 왕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 만남으로 다른 체험과 다른 진리를 가진, 동일한 성경 말씀에 다른 해석을 가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만날 때 깎이게 하시고, 내가 철이라면 철을 만나게 하시며, 내가 나무라면 나무를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답게 깎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첨가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깎이고 부서져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서로 깎이고 부족한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몇 날이 못되어 그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